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결심들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새해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남자분들 중에 술, 담배를 끊겠다, 골프를 끊겠다. 골프를 끊는 건 좀 너무한가요? 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살을 빼겠다. 저도 한동안 살 빼는 것이 이제 제 새해 목표이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결심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들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이런저런 결심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하려고 하시는 것 끝까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3개월만 꾸준히 그걸 하시면 몸에 배일 텐데 끝까지 결심들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귀한 결심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믿음의 결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들고 주님께 놓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하며 살겠다. 그렇게만 사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 분명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단위는 2022년 표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선교 공동체로 정했는데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시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 즉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그 양육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에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회 선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물건 조금 나눠주는 것으로 그것이 선교가 전부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는 곳으로 우리는 어디 갔다 왔어 하는 곳으로 그렇게 자랑하면서 건물 하나 어디 지어주고 도움 주고 돈 1,000불 2,000불 보낸 걸로 그냥 우리는 다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든 그곳이 해외이든 국내이든 이 동네이든 상관없이 선교지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가 우리와 같은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선교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양육을 받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섬길 또 복음을 전할 선교지를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몇몇 분들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아멘이시죠? 아멘이라고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도 이 말씀이 저희가 삶 가운데 제일 힘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됐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좀 쉬운 성경인 표준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이사야 4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고 있는 물질과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심을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봐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안고 혼자 신음하고 걱정하면 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면 우리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가는 삶이 될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2022년을 맞이했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가 지났다고 해서 2021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찌르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었어도 우리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닥칠 겁니다.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인생이란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그것들과 씨름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숨이라도 한숨 돌리려고 보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삶의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 턱 밑까지 우리를 조여오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듯이 또 파도가 있어야 바다이듯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항상 문제가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안 몰려오면 좋겠지만 몰려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파도가 안 밀려올래야 안 밀려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 평안함이 깃듭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 어떡하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닥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놓고 마음을 졸이며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염려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경험하며 현재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결단과 함께 올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에는 네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죠. 그 일을 내가 어떻게든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맡길 때 그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기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내 삶의 운전대,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내어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결심들, 내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거 다 드러내놓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계획까지도 맡기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삶의 운전대를 쥐고 마음대로 운전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으신 분, 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 분, 또한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인 그 예수님께 자기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앞길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때때로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길,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피가 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에는 우리 앞이 깜깜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울 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굳세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결단하시고 새해를 이제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곱게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당의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며 건강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이 비즈니스가 날로 안정되며 날로 번창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깨어진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 친지, 이웃, 교들과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지원 집사님과 성경 집사님 올 한 해 분명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셔서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런 믿음의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배단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결단하고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떡을 나눈 믿음의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단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